네,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한 해 동안 여러분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5년에 하나님께서 건강과 행복과 평안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에 가보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29장 1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날 밤인데요. 다가오는 2025년에 하나님께서 한국과 미국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편지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은 현재 이라크 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전하였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와 악행을 계속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사망했고 2만여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포로가 된 바벨론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맙게도 그의 백성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즉, 예루살렘 백성들이 말하기를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15절입니다. 이사야 49장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고대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 혹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손을 펴실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여인이 전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죠.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혹시 우리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성벽은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즉, 때가 되면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파괴되어 무너진 성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건강에 성벽이 무너진 분도 있고, 부부관계에 성벽이 무너진 분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녀들의 미래의 성벽이 무너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나네. 무너진 성벽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주님께서 항상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성벽을 일으켜 주실지로 믿습니다. 2025년이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7절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했습니다. 와, 유대인들을 괴롭혀왔던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파괴하러 노력하던 주변 적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가도록 하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 그리고 북한의 핵무 위협 등 여러 가지 위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은 그 전쟁에 휘말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 미군 전투기들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격할 것이고, 중국은 동북부 해안에 배치된 수백 개의 미사일 기지에서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와 한국 군사시설들을 향해서 미사일 공격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미군의 대만 전쟁 참여를 저지하기 위해서 남한에 대한 도발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헐며 황폐하게 하는 자들을 떠나가게 해주셔야만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국가를 헐며 황폐하게 하려는 반국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해주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한국 좌파 세력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셔서 이재명과 좌파 세력들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아 투데이지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미국 일부 단체에서 이재명을 UN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고발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 감옥에 먼저 갇힐 수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경기부지사 이화영을 통해서 800만 불을 중국에서 북한 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죠. 2019년 1월 북한 인사 송명철 아태이 부실장과 김영철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으로 500만 불,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300만 불을 도합 800만 불을 전달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국제관계학 교수인 로버트 셔러라는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탄핵 사유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중러를 대적했다는 사유를 넣은 것은 무리다.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깨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중러를 대적했다, 그래서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한미일 공조를 깨려는 그러한 세력들을 미국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개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2월 23일 Voice of America 미국 소리 방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위기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미국의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분, 미국의 이익이 문제가 생기면 미국은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탄핵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CIA에 보고해가지고 반미, 친북, 친중 인사로 낙인 찍히며 미국 입국 비자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맥스 부트라고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Foreign Policy라는 잡지에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청을 거부하고 미군이 떠나가도록 가만히 놔둘 것이다. 이재명 집권하면 한미일 협력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렇죠? 이재명은 7년 전에 국회 토론회에서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국방 정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즉, 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 미군 철수는 중국과 북한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애국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BC 5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수르바벨과 함께 돌아온 그룹은 한 42,36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르바벨 주도하에 BC 516년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느헤미야를 보내서 BC 444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처럼 때가 되니까 성벽을 재건해 줬습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주셔가지고 술바벨을 주도하에 4만 2천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잊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여기 바벨론에 와 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잊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죄를 벌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너희를 벌하는 것도 너희를 잊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히 나의 마음에 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며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도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 여러분에게 2025년에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이런 위기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재앙을 오히려 평화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미래와 평화를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